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기에 좋으시고 질서 가운데 만드시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며 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이러한 피조물의 아름다움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담력,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성령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EU를 창설한 지가 어느덧 20여 년을 흐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각계의 나라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또 유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헤드라인에 올라오는 그러한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크기나 경제 규모가 미국의 커네티컷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EU가 하나가 되어 도와줄 것인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 개혁을 해야만 되는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해 현재 그리스가 경제적인 파국을 맞으려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하지만 여기에 큰 솔루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순수 수학,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가 지금은 어느덧 유럽의 짐, 세계의 짐이 되어가는 흥망성쇠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 철학, 서양 윤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서 일어난 복음의 증거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철학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데요. 학교 때 배우셨던 세계사나 또 윤리나 그러한 그 철학의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복음을 들고 아테네에 간 우리 바울 사도는 두 개의 당시 그리스의 큰 철학자들 스쿨, 그 학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에피큐리어스, 이분을 중심으로 한 에큐퓨리안, 향락주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죠. 신은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믿지 않고 소울을 믿지 않고 오늘 주어진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향락주의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듯이 지금 인생을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제노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유하는 능력인데 사유하는 진리를 통해 하나의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향락이 아니라 절제의 기쁨을 누려라라고 하는 예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스토아 학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대학교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광장 문화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언덕, 아레고 바고라는 그러한 언덕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아래 솟아 있는 것이고,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는 그 언덕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레저렉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과 철학, 오늘날 웨스턴 필라소피의 근간이 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아테네, 역사적으로 문명의 근원이 되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레코 로마의 형식대로 오늘날 서양 모든 문명의 기초를 두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모든 것에는 본이 있는데 그 본을 찾아야 된다. 플라톤, 이데아, 원형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에센시아,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수많은 철학들이 시대에 따라 올라갔다가 다음 세대의 철학자로 낮아지게 되는 그곳에 이 아레고 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과 철학이 이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에게 종교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테네의 모순은 오늘날 우리의 모순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과학, 지식이 매우 뛰어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종교심이 있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고 이성을 소중히 여기면 항상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그 헛똑똑이라는 표현이 맞는 그러한 도시가 아테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철학보다 더 많은 우상들, 아테네의 속담은 사람보다 신이 더 많다라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던 것이죠. 아테나,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미네르바라고 불렀습니다. 미네르바,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미네르바라고 불러왔던 이 여신을 중심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집어넣고 동네마다 도시마다 곳곳 우상들을 섬기며 철학보다 더 많은 우상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읽고 바울 사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거기에 수많이 있었던 우상들을 보며 격분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화를 내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타락한 인생들을 바라보는 그 격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가 매우 화가 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듯이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를 청결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케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격분으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BC 6세기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갑자기 역병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역병이 멈추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 신이 이렇게 멈추게 했는가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흐르는 그 논쟁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이걸 멈추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페네스라고 하는 구네라 사람이 그냥 unknown God,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고쳤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제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과학과 철학이 발달한 그곳, 천문학과 기하학, 수학이 발달한 그곳에 사람들은 이성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모순된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과학의 극치가 있는 미국에서 실제 삶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티의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지었던 그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은 무엇이 다르냐, 몇 가지를 통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당시 헬라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상상물로 인간의 정욕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 미탈러지, 신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신을 인간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언제나 사람이 보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고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며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앞에서 그 좋아하는 욕구를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분은요,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박스 여기에 건물에 지어놓고 여기만 계십시오라고 제안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테라토르에 의해서 각자의 수호신이 있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신에게 넘기는 당시의 우상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수호신으로 나갔다가 상대방한테 엄청 깨져가지고 망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이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탱하시는, 인간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족하여 손을 내미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아름답게 운영하시는 그분은 우상처럼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호모의 오디세이부터 시작한 수많은 헬라의 사상들과 우상들은 12개의 메이저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들이죠. 그 밑에 그 졸개들, 쫄따구들이 있는데요, 370개의 우상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다 이들은 질투하고 시기하며 의식주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 강한 사람은 물에 강한 우상은 육지에 가면 되지 않고,
배고프면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여자의 약한 신이 있고, 또 그 아이를 잡아먹는 신이 있고,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신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들의 부족함을 늘 보살펴 줘야 되는 부족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찾기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에피큐리오스 신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신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를 끌어오는 것이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온갖 그 탐험 가운데 그 신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터벤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없다는 듯이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아담 안에서 한 혈통으로 만드시게 하시고, 인간사, 세계사, 국가의 흥망, 성쇠를, 그 열쇠를 주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살게 하시고 인간의 연대를 만드시고 거주의 한계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의 양심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지라는 수많은 그러한 여러 사회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하셔서 이 땅이 아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로마 성도 중에 이방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인간의 윤리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에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너희 이렇게 종교심이 많아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세웠는데 그게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현실 너머에, 내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너의 양심이 너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복음을 들을 때 영접하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상은 생기가 없어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며 생명을 운영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첫 번째 프라이머리 코스, 첫 번째 원인이 곧 하나님의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헬라의 시인 데일즈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다 신의 자녀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생기가 없는 것으로 바꾸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데일즈라는 사람이 말한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의 모든 철학과 우상들의 가장 큰 오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진리를 세상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자 하는 신을 이미 창조된 피조물 안에서 그들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돌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무에 갔다가 산에다가 피조물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일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피조 세계 안에서 비인격적이고 변증, 추론, 사유, 관조동과 같은 도구와 수단으로 캐낼 수 있는 어떠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유동적 원리이다라는 거죠. 유동적 원리이다. 왜 그럴까요? 세계가 먼저 있고 신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세계는 어떻습니까?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인데요, 피조물 안에서가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한 후에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알지 못했던 시기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겼던 그 불신을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어떠한 형태의 삶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왜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상의 생기가 없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그것을,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죄악된 인생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지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 내일이 없다는 듯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일의 내 인생이 없다는 듯이 오늘 복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아레고바고에서의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이 있는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당시 바울 사도의 일행 가운데 또 유럽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거한 증인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물인 우상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 위해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래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상을 섬긴 자라 하더라도, 엉뚱한 신에게 나의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가스펠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정서에 보게 되면 점쟁이다 하더라도, 무당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엉뚱한 허무한 것에 있었던 수많은 인생이다 하더라도,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죄값으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피조물 안에서 찾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의 수많은,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 그 원리를 피조물 안에서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도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죠.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What is the truth? what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를 what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Who is the truth? 누가 진리이냐라고 인격으로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영원의 영생을 누리는 그것은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를 주신 그 속죄주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의 수많은 철학자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미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위축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조금 더 나보다 더 가난하고 또 못 사는 사람, 제3세국, 제3세계 이런 데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옆으로 위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주는 표준을 넘어 어느 불신자에게도 들려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됐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120명 신자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32절에 보면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롱했다, 말도 안 된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봐야겠는데 인포테인먼트, 그렇죠? 좀 더 지식을 즐기는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변증해봐라는 생각으로 바울 사도를 잡아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아레고바고, 아까 그 아크로폴리스의 담당자인 그 관리 디오누시모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믿게 됩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요, 설마 여기에 철학자의 대장이 믿을까? 설마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수많은 나보다 더 뛰어난 논리를 가진 철학자들이 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말을 하고 있는데 믿을까? 사람이 의심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고요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회의 지위, 학식의 여부, 부의 그 모든 것을 넘어가서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모습은 오늘날 21세기 미국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큰 토픽은 기독교에 충격을 주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legal acceptance,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50개 주에서 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5대 4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캐스팅 보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결혼의 질서가 뒤집히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결혼이 뭐냐? 인간은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따라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진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것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무지개 색깔인데 남색을 뺀 6개의 색깔의 깃발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도 이것을 기뻐하며 백악관의 밤의 색깔을 이걸로 셀레브레이션을 하게 된 것이죠. 위에 지도에 보면 뉴욕 타임즈에 보게 되면 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지금은 퍼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진리의 문화적인 해석이 굉장히 바뀌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신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문화적인 해석의 그 요동에 따라 함께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비정통적인 교회의 집합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이 진리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리스도가 진리다고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될까요? 후기 기독교, 크리스천리티가 더 이상 메이저 파워가 되지 않는 그 세계, 유럽과 미국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말세가 이르게 되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사역을 쫓는 그러한 현상이 에베소 때부터, 거기에 아데미의 그러한 정욕의 신이 있었죠. 아테네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겉으로는 이성적인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회에서, 그리고 오늘날 법이 진리를 판단하게 되고 세상의 문화가 진리를 바꾸는 이러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따라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증거하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UCLA의 교수인 레베카 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오늘날의 미국의 그 기독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받게 되는가. 옛날에는 백인이 마이너리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대가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의 실질적인 복음은 백인이 쭉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리티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라틴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복음의 역류의 현상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겠지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가 백인의 디클라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복음을 믿고 있는 이민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현상은 분명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복음을 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민자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교단과 교회를 주신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세의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임무를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법이, 문화가,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경계하며 견척하며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인으로 쓰임을 받는 언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진리의 유동성의 사회, 그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의 교회가 세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마치 지나간 폐허와 같은 이곳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의 도전과 사탄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어렵고 믿고 따르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감을 정말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청교도의 정신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일에 직무를 다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업과 직장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